네, 새해가 되었는데 어디를 보아도 평화의 길은 좀 멀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수많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정치의 현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이들의 이합 집산이 계속되고 있고, 새해가 되자마자 남북 관계에도 갈등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꽉 막힌 사고에 갇혀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경쟁이고 모두가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가끔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기나 할지 흐릿해지기만 한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분쟁을 판결하셔서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이, 또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그 날이,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일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의 한복판에는 변함없이, 예외 없이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만 읽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큰 다른 이야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큰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은 이후에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면, 원래는 먼저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사실은 이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그렇게 지체한 결과 집에서 죽어가던 그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길을 막았었던 그 여인 역시 사실은 되게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이었는데, 오랜 기간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동안 사경을 헤매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도 본문은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그 여인이 받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이제 고쳐주신 이후에 여인이 이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로 다행스럽게도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밖을 둘러싸고 있는 큰 이야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두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몇몇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둘러싼 이야기에서 예수와 만나는 사람은 회당장인 남성이고요. 본문은 그의 이름도 친절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달리 안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와 만나는 사람은 이름은 알 수 없고 그저 앓던 병증으로만 소개되는 한 여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좀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패치 아담스라고 혹시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패치라고 하는 패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명이죠. 이제 패치 헌터 아담스 실존했던 그 미국의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제 의예과라 그러나요? 이제 아직 그 병원에 이제 같이 다니지 못하는 그 학년이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이제 끼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통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회진할 때 다 같이 의사들이 모여서 회진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환자들을 소위 병명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호칭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교수님이 혹시 누가 더 할 질문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패치 헌터 아담스가 그 환자에게 이거를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환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패치 아담스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이 아무개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병명으로 자기가 불려질 때는 되게 겁에 질려 있던 그 환자가 이름 모를 의사가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니까 금세 이제 표정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물론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겠지만은 이 회당장이었던 남성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12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병증으로만 소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성의 직업은 회당장인데요. 당시 회당장은 소위 회당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 회당에는 한 명 이상의 회당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본문 22절에 보시면 야이로를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여러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반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그의 병명으로 소개됩니다. 바로 12회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뭐 차별적인 요소로만 볼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의 한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했던 이었던 남성 야이로, 소위 유대 율법 종교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했었던 그 남성 야이로와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사람들의 일상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삶을 살아왔었던 그 여인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양극단에서 살아왔던 그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양극단에 서 있었던 그들은 예수께 다가오는 모습도 전혀 다르죠.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께 직접 걸어와서 예수를 눈으로 뵙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를 직접 뵙지도 못하고요. 그저 사람들의 일상에서 배제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그저 귀로 듣기만 할 뿐이었고 예수께 다가오는 모습도 무리 가운데로 슬그머니 끼어 들어와서는 마치 이방인처럼요 몰래 예수의 옷자락만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쳐다볼 생각은 꿈에도 못 꾸었을 테고요. 야이로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았었고 예수께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한 여인은 지금껏 사람들의 일상에서 배제되고 격리되어 살다가 예수의 소문을 그저 귀로만 듣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도 무리 가운데로 슬그머니 끼어드는, 누군가에게 들키면 이제 사실은 무슨 일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결국은 그의 옷자락을 만진 데 성공한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나마 요약해서 들려주는데 단 한 절에 요약된 그녀의 인생은 기구하다는 말도 모자랄 만큼 무언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본문 26절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를 만나고 재산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뭐 원래는 그렇게 못 살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의 삶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러 의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테고 또 그녀가 찾아갔던 의사들이 일부러 그녀를 힘들게 하려고 마음 먹고 나쁘게 진료를 했을 리도 만무했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만큼 그녀의 병증이 심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의 의학 지식이나 의학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의 어떤 기록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앓았던 병, 소위 혈루병,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질환을 다루던 고대의 처방들을 보면 이건 뭐 남녀가 뭐 유별하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고 남녀가 차별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던 시기에 여성만이 갖고 있었던 그 생리 현상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일종의 편견,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할 텐데 처방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성을 협박하는 처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혹은 남성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곡식을 먹이기도 하는 그러한 처방들도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의 의학 지식이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던 그 여인이 만나는 의사마다 고생이 더 가중되었을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던 그런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어쩌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파를 뚫고 예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아마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요.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그녀의 마지막 기대였고 마지막 안간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 본문은 많이 뭐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뿐인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출혈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피가 멎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증의 근원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자기의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가혹했었는지 본문의 29절에서 여자가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채찍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늘 채찍질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손에 옷을 댔다는 것을 알아챈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그러다 이제 제자들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시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의 곁에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병이 나았고 그녀도 그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그의 몸이 낫자마자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채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녀를 찾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당연히 예수의 발밑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애초에 몸도 성치 않았던 데다가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몸이 나았기 때문에, 즉시 예수께서 그녀를 찾으셨기 때문에 한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자신을 찾아서 둘러보시는 예수에게서 그녀는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지금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진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를 향해 오던 모습 그대로 이제는 그 여인도 예수께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와 엎드려서 사실을 다 말하는 그녀를 예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딸이라는 호칭은 나이나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존경과 애정을 담아 여성을 부르는 전형적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병적으로만 불리던 그 여인을 예수께서는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귀하게 대접하시면서 불러주신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딸이라는 호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는 그녀를 존경과 애정을 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소외된 채 살아왔을 그녀가 이제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그녀 이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이가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소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소위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소위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정한 계명을 행하고 뭔가 특정한 것을 내가 하고 하는 등의 어떤 표식이 있어야 구원이 보장된다, 약속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 예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율법이 요구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과 삶을 살아올 기회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삶을 살아왔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네가 가진 믿음만으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무릅쓰고 끼어들어왔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전부였을 뿐인데 그녀에게 구원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동기는 혹시나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일말의 기대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몰입, 더 나아가 삶의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녀의 경우 예수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적 지식이나 신앙적 체험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자신의 삶의 필요가 간절했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녀의 필요는 남들 가진 것 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는 필요가 아니라
남들이 사는 것만큼의 일상이라도 살고 싶은 그런 필요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보셨고 그 믿음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즉 몸의 질병의 치료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어느 정도나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그 괴리는 꽤나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교회당마다 화려함을 자랑하고 온갖 종교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속에는 화려한 종교적 수사와 믿음을 가장한 탐욕이 가득할 뿐인 것들을 볼 때가 종종 자주 꽤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꿈꾸었지만 교회들은 이 땅의 평화를 얼마나 꿈꾸고 있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의 간절함에서 믿음을 보셨지만 과연 오늘의 교회들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절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여기에 심취되고 도취되어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늘 되새기며 그렇게 삶의 일상의 필요가 간절했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셨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그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